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부활주일이라 더 반갑습니다. 오늘 또 렘넌트들 또 잠깐 왔다 가는데 오랫동안 못 보던 렘넌트가 오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죠? 예.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만나 뵌다는 게 상당히 기쁜 일이에요. 지금 못 나오시는 분들도 좀 이렇게 눈치 보시면서 이제 좀 좋아진다 싶으시면 이제 슬슬 기도하시면서 잘 방역하고 이제 준비하시면서 인도받으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뭘 해야 되겠냐 이제 이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제목이 날마다 죽음 날마다 부활. 우리 지난주에 이제 십자가에 대한 이제 언약과 약속을 이제 우리가 잡았습니다. 근데 십자가가 이제 죽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죽음은 이제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근데 이제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에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의미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의미를 아는 게 기도입니다. 왜 부활주를 보냅니까? 왜 부활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까?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어야 될 이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거는 이유를 아는 자거든요. 왜 날마다 죽어야 되냐? 그럼 죽음이 도대체 뭐냐? 우리 먼저 그거부터 사실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부활이 뭡니까? 부활은요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죠. 예. 레저렉션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 뭔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맞죠? 자, 그래서 부활이라는 건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근데 보세요. 근본 문제를 이해하고 나면요.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 근본 문제 상태는 뭡니까?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잖아요. 맞죠? 저와 여러분이 이 근본 문제 때문에 뭐가 들어와 있냐면 이 마귀에게 묶여서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요 근본 상태가 들어와 있습니다. 요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요. 요런 상태예요. 그림으로 그리자면 내가 주인 된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손님으로 있는 상태죠. 요 죽은 상태. 이게 죽었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죽음이라는 거는요 인간에게는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뭐냐면 영의 죽음이 있고 육의 죽음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영이 선악과 따먹는 그 순간 죽어버린 거죠. 죽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근데 인간이 인간 아니게 된 것처럼 돼버린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뭐 죄졌다 그러는데 마귀가 인간을 찾아와서 속이잖아요. 너희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마귀가 지금도 우리 찾아와 속이잖아요. 하나님보다 이게 더 좋아.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아. 하나님 생각하지 마. 네가 주인이야. 네 인생에. 하나님이요 사실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인간을 나 중심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물질과 성공 중심으로 살도록 창세기 3, 6, 11에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을 따르게 되는 함정, 마귀가 만들어놓은 함정에 이게 빠지게 된 거죠. 마귀가 원래 그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되게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성경은 죽었다라고 표현할 때 죽었다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실제로 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성령님도 안 받아요. 내가 주인 돼서 막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요 요렇게 살다가 우리를 끌고 가는 요 마귀에게 영향받다가 마귀가 가는 감옥인 지옥에 따라가서 사실은 멸망받아야 되는 존재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마귀를 따라 지옥 가는 걸 뭐라고 합니까? 진짜 사망, 두 번째 사망, 영원한 사망, 지옥이라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육체도 죽고 사실은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 그 사망이 원래 기다리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여기에 빠져 죽지 말라고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언약을 주시죠.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사단의 머리, 뱀의 머리를 박살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여자의 후손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이 뱀,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겠다. 어떻게 깨트립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피제사. 우리 지난주에 봤죠?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끝내신 겁니다. 뭘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사망해야 될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대속. 십자가는 여러분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 없는 하나님이 인간 모습을 입고 오셔서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정하사 인간을 위하여 나무에 달려 저주받으신 겁니다. 버림받으신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혹시 버림받아 보셨습니까? 제가 얘기하면 우리 사모가 화낼 것 같은데 이게 처음에 이제 막 교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하고 딱 이렇게 전화하는데 헤어지잖아요. 헤어지자는데 저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만나게 한 사람이 맞는 것 같은데 자꾸 헤어지는. 그것도 우리 사모 이제 아마 생일 때였던 것 같은데 저보고 자꾸 헤어지죠. 그래갖고 제가요 저희 처제를 이제 전화해서 불러내갖고 이거 이제 선물이다 하고 선물 딱 주고 차를 타고 딱 가서 차를 딱 세워놨어요. 세워놓고 꺼이 하고 혼자 주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면서 막 헤어진다 막 버림받았다는 느낌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꺼이 막 이러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디냐고. 그래서 제가 금방 있다가 차 세워놓고 있었는데 이제 딱 부르더라고요. 갔죠. 갔더니 뭐 그런 일이 있었냐는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기억 안 날 거예요, 본인은. 화낼 거라고.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람한테 버림받았다는 느낌만 받아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 번 죽죠? 네, 하나님께 버림받아 영원히 멸망받아야 돼요. 그죠? 지옥 가야 돼요.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지옥 가지 않도록, 멸망받지 않도록, 버림받지 않도록, 예수님이 대신 날 대신해서 죄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버림받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그 죽으신 주님이 그래서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 바로 하나님 자신인 줄 믿습니다. 그 자신을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부족합니다. 부족한데요. 사실은요, 우리에게요,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나를 이 죄와 멸망에서 건져내셨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됩니까? 날마다 그리스도를 뭘로 고백해야 돼요? 주인으로 고백해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내 마음속에 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사실 요것도 두 가지 상태가 있어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와주세요 하는데 예수님 마음속에 와주시고 예수님이 그냥 손님, 귀빈으로 오는, 고백을 하는데도요 그냥 예수님은 귀한 분이야, 소중한 분이야 라고 모셔드렸는데, 영접은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합니까? 새 생명 얻었다니까. 예수 영접할 때 새 생명 얻었습니다. 그 새 생명 얻었는데, 새 생명 얻은 자가 여러분 첫 번째 받아야 될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새 생명 얻었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다면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귀빈, 손님으로 모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죽는 것.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받아야 될 응답은 죽음인 줄 믿습니다. 어떤 죽음이요? 나라고 하는 창세기 3장에 물들어 있는 육신의 나, 복음 없는 창세기 3장을 따라가는 내가 죽는. 그래서 그 주님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런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제 이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요. 그 영에게 잡혀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원래 죽은 상태였어요. 잡힌 상태였어요. 그래서 지옥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 해결하신 게 그리스도 예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의 뭐가 돼야 돼요?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응답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 모셨어요. 예수님을 모셨는데 자꾸 요 상태로 가요. 육에 속한 내가 여전히 주인이라. 이게 안 바뀌는 겁니다. 바울이 요걸 발견한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원간사 안 죽었는데 죽어야 돼. 나 어저께 뭐라 했냐. 목사님 제목이 틀렸어요. 제목이 틀렸어요. 뭐가 틀렸는데? 그랬더니 이 초마다 죽어야 돼요. 그래, 잘 깨달았다. 잘 깨달았어요. 좀 이제 진짜 죽으면 이제 아침에도 이제 살아나야 되죠? 우리가 근데 사실은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죽으셔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 근데 이게 여러분 생활 습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계속요, 몸도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 살지만 미국에 사시는 분도 계세요. 미국에 살지 맙시다. 그죠? 시차 자꾸 만들지 마세요. 시차 만들고 살지 마세요, 좀. 코로나 때문에 시차 만드신 분들, 원래 시차 잘 만드신 분도 계시고, 시차 만들지 마세요. 한국에 사시면 한국 시차에 사세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김지사님 같은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정상적인 리듬에 사신 분은 정상적 시차에 사세요. 주인이 여러분 누구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주인이 바꾸니까 7절에 보세요.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뭘 주신다고요? 증거를 주신대요.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 주인 되시면 여러분 증거올 줄 믿습니다. 저는요 예전에 그런 체험했어요. 옛날 제가 주인 돼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주일날 예배를 못 드려. 저는 그거 체험해봤거든요. 아침에 안 일어나져요. 일찍 자도 안 일어나져요. 마귀예요. 잠마귀. 제가요 그러니까 청소년부 교사가 됐다니까. 교사가 9시에 예배 드리는데 그 전에 가야 되잖아. 9시 반에 일어나. 그러니 못 가는 거야. 아니 학교 갈 때는 7시 6시 반에도 일어나는데 연대 가려면은 1시간 반 차 타고 가야 돼요. 1교시 수업 들으려면 빨리 가야 되거든. 아니 그때 일어나서 가지는데 이상해요. 안 일어나진 거. 왜 안 일어나질까? 영적인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요 딱 그거 알고 깨닫고 난 다음에 아 주님 내가 이게 잡혀있는 거네요. 못 일어나는 잔막이 있네요. 그때요 주 예수 그리스도 진짜 언약 붙잡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이 마귀, 내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마귀, 예배 성공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는 다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천군 천사 보내서 아침에 깨워주시고 주님 역사해달라고. 진짜 믿음을 갖고 기도했거든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됐겠습니까? 무지 일찍 일어나서 그 다음부터 한 번도 지각 안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제가요 핑계 댈 수 없어요. 사실은요 이게 영적인 거 여러분 딱 가지고요 주인 대신 주님 앞에 가져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구원의 증거 응답들이 계속 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너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 만드셨어요.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걸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가 준비하신 그 길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길이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내가 나중에 한번 올려드릴 건데 여러분 길 제대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이게 뭡니까? 여러분 미션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주인 되면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창세기 3장 영향받는 다시 말하면 육의 나가 있어요. 이 영향받는 육의 나가 있고 그리스도 영향받는 영의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가운데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은 계속 요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계속 본문했었던 갈라디아서 말씀 있잖아요.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그리고 로마서 1장
8장 1절부터 뭐 15절 이런 말씀들이 전부 다 뭘 얘기합니까? 육의 나와 영의 내가 있다. 육의 나를 따라가지 마라. 요거 따라가지 마라. 예,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근데 그 첫 번째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죽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죽는다는 거는 여러분 그 육의 나가 죽는다는 거잖아요. 진짜 죽어요? 육신의 나, 창세기 3장의 나, 내 욕심, 내 기준.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다 그게 있어요. 그죠? 보세요. 그거 다 있는데 보세요. 죽은 사람은요. 창세기 3장에 죽었어요. 불순종, 불신앙이 내가 죽었어요.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 거 없잖아. 맞죠? 그러니까 뭐예요?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안 죽어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죽질 않아. 계속 살아나. 여러분의 주특기 사실은 창세기 3장에 내가 부활하면 안 되는데 그게 부활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는다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되게 중요한 게 누가 나를 이끌고 있냐. 여러분 요건 되게 중요한 건데 흐름이에요. 여러분 개인의 흐름, 가문의 흐름이 있습니다. 나와 가문의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이 여러분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창세기 3장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보세요. 아담에게 사실은 아담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물어보시잖아요. 어디에 있느냐. 엘리야가요 문제 당해갖고 도망가갖고 엘리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엘리야가 뭐 대답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특심하여서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께 뭐 이렇게 하나님 일을 했는데 저 악한 이세벨과 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저 사람들이 주의 제단을 헐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런 거예요. 뭐예요? 내 의견, 내 생각, 내 감정, 뭐 선입견 뭐 이런 거 다 있죠. 내 거 한마디로 점점점점점점 이걸 딱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실 요거를 우리가 안 갖고 있는 사람 없어요.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걸 가지고 있는데 엘리야가 왜 무너졌어요? 무너진 이유를 아시겠죠? 여기로 돌아가서 육의 나로 돌아가서 육의 거를 잡아버렸어요. 그걸 언약처럼 잡으면 안 되는데 탁 굳게 잡았어요. 나만 남았습니다. 뭐 나만 남아요? 오바댜가 100명 숨겨놨는데. 그거 분명히 들었거든. 내가 50명씩 굴에 숨겨서 지금 떡과 물을 먹이고 있습니다. 바로 얘기 들었는데 나만 와 진짜 하나님 보셨을 때 답답해. 예. 아니 모세를 불러놨더니 내가 누구건데 바로에게 가며 나는 혀가 둔한 아유 그냥 하나님 그냥 근데 콕 치고 싶으셨을 것 같아.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희 입에 함께 하겠다. 그래서 그런데 약속 안 믿어요. 언약 상관없어요. 요게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 싸움이라니까요. 엘리야가 모세가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응답받았던 건 뭐냐면 나는 죽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요 계속 싸워야 돼요. 남편하고 싸워야 되고 아내하고 싸워야 되고 자식하고 싸워야 되고 넌 왜 내 맘대로 안 하고 너는 왜 내가 하는 대로 안 해? 그거 엄청나게 여러분 상처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닌 이상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맞죠? 예전에 우리 집안에서 좀 잘못된 얘기 했었어요. 내가 하라는 대로 했어야지 네가 잘 되는 것인데 이제 이 얘기를 누군가가 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어요. 네. 근데 제가요 그 말 진짜 나쁜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의 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다. 그러면 상처가 녹아나는 건데 내가 하는 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거요. 그 혹시 기회 되시면 그거 생각나시면 좀 이제 저는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내가 상처 줘서 미안하다고. 왜냐면 그거 은근히 되게 상처되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 그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나도 모르게요. 요것 때문에 되게 문제가 많이 와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이 그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뭡니까? 언약이라니까요. 언약. 여러분 그리스도와 복음 외의 부분들은요. 틀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21절 주신 거잖아요. 피 언약, 여자의 후손 이거 주신 거예요. 가죽옷, 너의 죄와 수치를 가려줄 그 언약, 그거를 딱 줬어요. 근데요, 문제는 뭡니까? 여기서 가인과 아벨을 보면 알잖아요. 가인이 왜 동생을 때려 죽였습니까? 가인은요, 완전히 내 의견, 내 생각 중심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 중심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빨빨거리고 살아있으니까 내 제사를 감히 안 받아줘. 열심히 이렇게 내 곡식을 키워서 했는데. 아벨은 뭘랍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냐? 언약 따라가야 돼요. 여기 언약 따라가는 흐름이어야 되는데 흐름이 나 중심의 흐름. 그래서 여러분 가문에서 상처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의 흐름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으면, 사단에게 잡힌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이렇게 되면 누구 영향 받는다 했죠? 마귀 영향 받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말, 마귀가 주는 흐름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갖고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자녀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 영접해서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가문의 영적 흐름이 안 꺾여.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의 주인 자리를 먼저 바꾸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주인이 예수님 될 수 있도록, 언약이 주인 될 수 있도록 바꿔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거 바뀌면 끝나요. 아이들이 언약 따라가면 바뀌어요. 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언약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언약이 안 들어가니까 가인이 내 재산 안 봐주고 아벨 재산만 받아줘? 저 죽여버려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눈치채셔서 딱 가인을 찾아가서 뭐랍니까? 야,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넌 죄를 다스려라. 근데 죄를 못 다스려요. 죄를 못 꺾어요. 왜요?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되고 하나님 목적과 계획을 생각하지 않는, 누가 주인 된 상태? 내가 주인 된 상태. 요 상태예요. 죄를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언약을 놓치고 있으니 못 다스려요.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으니 못 다스려요. 그러니까 동생하고 둘이 있을 때 동생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죽지 않는 인간, 내가 죽지 않는 인간, 비참한 인간. 지금도 인간 세상에는 계속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무섭습니까? 어저께 보니까 인터넷에 이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어떤 목사님이 무슨 그리스도의 횃불 뭔가 교단이 있는데, 도시 10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뉴욕이요 회개하라 그러면서 막 다니는, 라스베가스요 회개하라 그러면서 막 다녀요. 무슨 이제 요나 선지자 같이 다니나? 모르겠는데 도시마다 다니면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고 유튜브에서 영상을 올려놨어요. 설교 내용을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임박할 재앙이 이제 지금 와 있는데 그리스도 만나지 못해서 지금 코로나가 문제 아니다 이 말이죠. 너희들 이미 죽어있다 이 말이죠. 생명 얻어라, 예수를 만나야 된다. 이 재앙이 왜 왔는지 아냐 하면서 지금 미국이 타락했다, 동성애 뭐 완전히 하나님 없는 거 너무 쉽게 다들 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다 떠나 있다, 회개해라. 맞잖아요. 우리 한국 어떻습니까?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번 주에 총선도 있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 믿는 것들을 너무 잘 포장해갖고 사람들이 이제 미혹시키고, 근데 사람들의 기준이 복음과 말씀이 아니다 보니까 그게 맞는지 틀린지 그른지 아닌지를 몰라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을 잡아야 되는구나. 갈라디아 2장 20절,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1절. 제가 빌립보서 3장 10절 12절이 여러분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해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죽어야 되는 이유, 부활의 권능, 그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요 아까 얘기했지만 죽어야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주인 바꾸기, 이게 그냥 주인 바꾸기 같아 보이잖아요. 이 주인 바꾸기 이꼴 부활 권능 체험하는 방법이에요. 부활 권능, 하나님의 역사 체험하는 방법이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죽어야 된다. 창세기 3장에 나는 죽어야 된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나는 죽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찾아오셨어요.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왜 그러셔야 됩니까? 왜 이걸 늘 기억해야 됩니까? 사실 먼저 첫 번째 보시면 죽음은 먼 것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 죽냐?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무슨 일을 할지 여러분 알지 못해요. 그죠? 사람은요, 태어난 건 순서 있어, 죽는 건 순서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아까 싸우는 요 싸움이 있잖아요. 그죠? 요 싸움을 여러 번 하고 저는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요 주인 된 사람,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주인 된 사람은 자꾸만요 육신의 나에게 끌려갑니다. 그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자꾸 내 안에 있는 죄, 이 악이 나를 자꾸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료 날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영적 죽음에 의한 후유증이 와요. 회귀 본능 돌아가서.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왜 자꾸 어렵냐면요, 여러분 세상에 왜 자꾸 고난이 옵니까? 고통이 오고 문제가 옵니까? 이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이렇게 해서 완전히 사단에게 딱 잡혀서 12가지 문제와 하나님 아닌 함정틀 올무에 쉽게 걸려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항상. 그러면 뭐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그리스도가 항상 내 안에 살아 계셔야 되는데 내가 주인 돼갖고 내가 자꾸 창세기 3장에 내가 부활되면 안 된다고 아까 얘기 드렸죠? 근데 내가 자꾸 창세기 3장에 내가 부활이 돼. 내가 살아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요거하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건 굉장한 거예요. 그 바울도 제일 바울이 내가 자랑한다. 오늘 아까 이제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자랑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날마다 내가 죽는 것을 자랑한대요. 왜 죽는 걸 자랑합니까? 그죠? 죽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죽음이라는 게 여러분 항상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약해지고 죽는 것 같이 돼버려서 아무 힘도 없어지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러잖아요. 소멸한다는 거는 성경에서 소멸은 힘이 없다, 능력 없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무능해진다는 얘기거든요. 성령이 소멸됩니까? 성령이 왜 무능해집니까? 왜 그래요? 누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 되면 무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그거 알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내가 죽도록 자꾸 인도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걸 항상 생각하고, 죽음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결국 근데 우리 육신도 죽지 않습니까? 요 육신은 반드시 한계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때가 있어요. 심판의 날로 갈 수밖에 없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만드실 때 육신 안에 영을 주셨다는 것은 저는 되게 감사한 게 뭐냐면, 육신은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이 혹시 타락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장치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범죄하고 제가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육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연약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근데 이렇게 감사한데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 인간은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져 있어요. 그의 심판이 있고, 육은 땅으로 돌아갑니다.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성경에 전도서 12장 1절부터 보면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러지 않습니까? 네. 헛되지 않은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복음 붙잡는 것만이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복음의 가치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의미를 알면, 이 가치와 의미를 알면 여러분이 나는 죽는다는 거, 그리고 내가 육신의 죽음에 오기 전까지 내가 뭐 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뭐 하다 가실 겁니까? 어떤 거 하다 가시렵니까? 여러분 인생을 많이 질문해 보세요. 여기서 많은 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부활을 안 믿었어요. 부활을 안 믿고 사실은요
불순종했는데 누가복음 24장 보니까 이제 여인들이 제일 먼저 성경 보니까 여자들, 그러니까 여인들이 믿음이 좋았습니다. 근데 믿음이 좋다기보다는 이 여인들도 사실은요 좀 약간 이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바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 약속 뭐입니까? 인자가 죽음 위에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셨잖아요. 이거를요 안 믿어요. 약속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향품 바로 갔는데,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 보면은 돌을 누가 굴려주지 막 염려하면서 간다니까요. 근데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무덤이 열려 있고 가보니까 이제 바로 갔는데 이제 세마포만 놓여 있고, 거기서 이제 천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근데 사실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막 달려가서 무덤을 보는 거예요. 진짜로 없네? 신기하다. 이게 뭐냐면 약속을 안 믿기 때문에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요. 왜 자꾸 어렵냐? 약속을 안 믿어서 그래요. 보세요. 누가복음 24장에도 동일한 얘기가 나와 있죠. 여러분 누가복음 이런 거 딱 하실 때 이렇게 같이 찾아보시는 거예요. 이게 24장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지? 하고 이렇게 같이 성경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본문에 얘기할 때 그럼 24장에는 뭐 얘기하고 있지?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어떤 일을 합니까? 이제 마을로 가면서 서로 막 이제 일어난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그들을 가셔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주고받는 얘기가 뭐냐 그러니까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뭐냐면 예루살렘 체류하면서 일어난 일을 모르냐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일인데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인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고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시다 하는 천사들이 나타나심을 보았다미라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하는 여자들의 말을 듣고도 엠마오로 갔다는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안 믿어. 그러니까 우리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불신앙이에요. 사실 우리의 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요 안 되는 이유, 여러분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불신앙 불순종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우리 예수님 너무 긍휼이 많으세요. 미련하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불신앙하고 예의 안 믿는 이 나쁜 것들 이렇게 안 하고 더디 믿는 천천히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을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떡을 주시고 축사를 해주시니까 예수님이 알아보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32절에 뭐랍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다 모여 있어서 예수님께서 과연 살아계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그러면 서로 이제 예수님을 본 것에 대한 증인이 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뭘 느끼실 수 있어요? 저는 여기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이거 묵상하면서 말씀을 안 믿는 거는 뭡니까? 안 믿는 것이 이꼴 저는 거의 죽은 것이구나. 여러분 말씀 안 믿는 게 죽은 거예요. 말씀 불신앙 불순종하는 게 죽은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 잊어버리고 이번 주 주신 말씀, 여러분 복음의 말씀 잊어버리고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게 죽은 거예요. 다른 게 죽은 겁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자꾸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이 복음에 대한 성구, 이런 말씀들, 그 강단 말씀, 그 전체 메시지에서 계속 주는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방향,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없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기억하세요. 말씀 잡고 기도하세요.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추세요.
삶 오늘 제대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말씀을 믿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그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마음이 뜨거워졌잖아요. 맞죠? 요한복음 20장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필이면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때 도마가 뭐랍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했던 말씀들을 얘기해 줬는데 헤헤헤 웃는 거예요. 난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그 손에다가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나타나셔서 뭡니까? 도마야,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내 손에 넣어봐라.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믿는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뭐예요? 야, 나 네 말하는 거 다 듣고 있어? 나 네 생각하는 거 다 알고 있어? 여러분 생각도 마음도 다 하나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우리는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셔서 뭐 하십니까? 베드로가 도망가잖아요. 민망하니까 도망가잖아요. 예수님한테 자기 창세기 3장 속에서 예수님 3번 나는 절대로 부인 안 하겠습니다 하고 나 중심으로 얘기했는데 그걸 못 지키고 예수님이 부인한 그 창세기 3장의 죄책감에 빠져서 거기서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 베드로의 시달림을 알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다 아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안고 일어서 마십니다. 여러분의 말하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여러분 이거 늘 묵상해 보세요. 그래 주님이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가 새벽 날개 치고 내가 새벽 바다 끝에 가고 내가 어딜 가더라도 주님은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요. 진짜 고백하세요. 주님 그렇습니다. 난 이렇습니다. 다 아시는 주님께서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회복시킨 주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나의 미션이 있습니다. 그냥 미션이 아니라 나의 미션.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미션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미션은 뭡니까? 미션이 뭐였습니까? 기억은 하고 계십니까? 우리 영정 간사가 딱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RTS 강의를 듣는데 우리 천세호 교수님이 딱 그 서론에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RTS라면서 RTS 지속 못하는 사람과 지속하는 사람을 봤다. 지속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 미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만 주신 것을 나의 미션, 특별한 걸 찾았다. 그러니 지속을 하는 것이다. 이거 없는 사람은 지속이 안 되더라.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래서 나는 나의 특별 미션 있었는데 잊어버렸었어요. 그러더라고요. 회복.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항상 기억하세요. 알겠죠? 자꾸 까먹지 마세요. 회귀 본능, 까마귀 고기 먹지 마시고 창세기 3장 나로 돌아가지 마시고. 마귀의 주특기는 뭡니까? 속임수 쓰고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 언약 못 잡게 만들고 왜곡시키고 자꾸 나 중심으로 빠지게 만들고. 여러분 속지만 않으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부활을 맛보려면 죽으셔야 돼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여기 있는 내용들 보면서 되게 많이 느끼는데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가 그때 이제 예수님 제자 되기 전인데 물고기 배 위에 딱 올라가셔갖고 예수님이 야 배 좀 빌리자 해서 거기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 베드로가. 베드로가 사실 어부잖아요. 근데 물고기를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네.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근데 물고기를 못 잡아갖고 막 힘든데 예수님 설교 듣고 은혜 받고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저기 저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말이 되게 중요해요. 주님 내가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낚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뭐가 된 거예요? 불신앙 불순종하는 내가 아니라 창세기 3장의 내가 아니라 나는 죽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된 거죠. 내가 딱 죽고 순종하고 실천한 거예요. 아니 가나 혼인잔치 때 그 하인들이
저분이 뭘 시키든지 그대로 해라. 그죠?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했다니까요. 그렇게 하니 내가 죽으니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순종하니 어떻게 했다?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져요. 배 2배 가득 채웠어요. 요한복음 이제 뭐 나옵니까? 혼인잔치 때 물을 떠다 갖다 주라는 거예요. 물을 떠다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물이 뭐가 됐다고요? 포도주가 됐네. 엄마? 1급 포도주. 완전 최상급 포도주. 칭찬받잖아요. 여러분,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언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여기 되게 재밌는 방법. 제가 이 부분 일본 넣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막 밤에 막 풍랑에 일고 있는데 예수님이 막 갑자기 막 무리를 걸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신이다! 큰일 났다! 막 그러면서 난리가 났어. 그랬더니 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걸 보더니 베드로 신앙을 알 수 있어. 주님! 만약 주님이시거늘 나를 명하여 이 바다 위를 걷게 하소서. 오라!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우와, 나 바다를 걷고 있어. 걷고 있다가 예수님을 안 바라보고 뭘 바라봐요? 오잉? 그게 우리라니까.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오잉? 하면서 환경을 보고 오잉? 하면서 상황을 보고 오잉? 하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막 그래 빠져. 예수님 뭐랍니까?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많은 여러분 메시지가 담겨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이 말씀 기억하신다면 계속 이 말씀 생각하고 기억하신다면 뭐 해야 될지 아시겠죠? 그죠? 죽으셔야 돼요. 그놈의 불신앙하는 내가 안 죽어요. 내 기준만 없어지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여러분 바울의 자랑이 뭔지 아십니까? 바울의 자랑은요. 나의 약한 것.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언제 역사하십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약해야 돼요. 내가 자꾸 빨빨 올라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때 우린 뭐예요? 어떻게 사는 겁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뭘 믿는 거예요? 말씀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신앙 가진 사람은요 말씀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순종하기 때문에 말씀 순종하는 사람은 제 1순위가 뭐예요? 언약 안에서 기도로 시작합니다. 말씀 순종하는 사람은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주인 자리부터 바꾸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전도 시작하는데 바울이 뭐부터 합니까? 왜 바울을 많이 전도회에서 얘기합니까? 바울은요 모든 시작이 뭐예요? 기도, 언약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마게도니아 지역에 갔을 때는 뭡니까? 계속 기도하는 곳에 기도하러 가다가 아니 귀신 들린 여종을 이제는 고쳐졌더니 감옥에 갇혔어. 감옥에 가도 뭐부터 합니까?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려요. 옥문이 무너지고 하나님 또 간수와 그 가정을 건지세요. 그러면 여러분 응답받는 게 되게 간단하잖아요.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고 뭐 했냐? 부활하신 주님의 것을 붙잡았네. 그랬더니 증거가 오고 증인됐네. 너무 쉽죠?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내가 빨빨거리면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정신문제 있거나 영적 문제 심하신 분들을 많이 본 결과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분들은 내가 강해요. 왜? 내가 강해. 나를 절대 안 내려놓고 내가 살아왔던 집착, 내가 살아왔던 기준, 내가 살아왔던 흐름. 근데 제가요 구원의 길 진짜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 주인 고백 진짜고요 말씀 진짜 하니까 이분들이 무능해서 빠져나온 걸 봤어요. 지난 몇 년간. 근데도 자꾸 돌아가죠. 그만큼 징한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나는 징한 겁니다. 뭐 저 또한 안 그런 줄 아십니까? 저도요 만약에 말씀 안 듣고 복음 안 누리고 기도 안 하고 그러잖아요? 저도 유괴나로 쉽게 돌아가는 그런 애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요 항상 여기로 제 1순위를 여러분 기도하고 언약 잡는 시간. 그래서 바울은 요거를 통해서 성령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이 성령 충만 받는 요것부터 시작했어요. 서밋부터 시작한 거죠. 서밋 타임. 이 홀로의 시간, 함께의 시간을 가지고 홀로와 함께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하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살리는 키는 뭡니까? 하나님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바울은 이제 기준이 뭡니까? 성령이 알게 하셔야 돼.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뭐랍니까? 내가 너에게 갈 때 두렵고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거예요. 왜? 아덴 지역에서 전도가 실패했는데 바울이 왜 실패했는지 알았어요.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너에게 말하지 않기를 내가 결단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야 된다는 걸 바로 알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인데 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걸 쓰시냐? 사람들에게요 왜 전도라는 걸 안 쓰시냐? 여러분 우리 복음 전해야 돼요. 요즘 저는 유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초창기 때적인 어떤 그런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되게 은혜가 너무 돼요. 전도학 메시지 이런 거 많이 좀 들어보시고 그러면서 이제는 불신자 현장 계속 얘기하세요. 여러분 불신 현장 살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불신자들이 우리 통해 제자가 돼야 돼요. 현장에 준비된 제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완전 이 성령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세요. 주님 바꿔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사람은 못 바꿔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고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 외에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알게 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 그리스도 부활했다. 내가 죽어야 된다. 오늘 죽음 얘기만 해도 여러 가지 복잡하잖아요. 어떻게 이 말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먹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새 생명이 들어와야지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하세요. 성령께서 하시도록 성령을 의존하세요. 100% 의존하세요. 그래서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 잡지 않으면 그 언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린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맞죠? 그러나 주님과 소통이 되면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주님이 그때부터요. 너희는 나의 친구라.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내가 너희에게 주님 받은 말씀을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너의 기쁨이 충만하고 너희가 응답받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주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집중하세요. 정말로 여러분 24시 정시로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하는 겁니다. 사랑한 자의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밤사이 잘 되고. 또 오늘 시편 16편 8절 9절 뭐였습니까? 주께서 뭐예요? 우리 8절 9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우리는 이제 내 안에 모시며죠. 항상 여호와를 나의 주인 자리에 모시며. 여러분 주인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인 바꾸는 거는 자꾸 주인 고백해 하셔야지. 여러분의 연약을 인정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허락하신 것을 딱 인정하시고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자꾸 여러분 국일 그리면서 언약 기도하면서 자꾸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자꾸 모시세요. 이것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을 따라가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심의 삶. 그 사람에게 하나님 25 영혼의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고 뭐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걱정하지 마세요. 다 맡기세요. 다 드려요. 다 맡기라. 왜 다 맡기면 됩니까? 다 맡겨야 될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우리 아까 시편 16편 보시죠.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이게 뭡니까? 맡기겠다는 얘기죠.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여러분 왜 맡깁니까? 보호하고 책임지시거든요. 그러시는데 여기 이제부터 뭐랍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최고 관심을 누구에 두고 계신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두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인가 12절인가 제가 헷갈린데.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의 간구를 듣고 계시고 그 여호와의 낯은 악인을 보고 계세요. 이게 시편 34편에 나온 말씀입니다. 근데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은 한시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다 맡기세요. 아, 죽어도요? 네, 죽음도 맡기세요. 안 되는 거 다 맡기세요. 그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겁니다. 저는 시편 16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하나님은요, 우리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바라보는 걸 굉장히 즐기세요. 기뻐하세요. 무슨 얘기냐? 즐거워하신다니까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걸 즐거워하세요. 네가 어렵니? 내가 도와줄게. 네가 힘드니?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여호와됨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문제가 와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18만 5천 명의 아수르군이 쳐들어왔는데 그 아수르군이 이제는요, 완전 유다 왕국을 다 침공할 수 있는데 그때 사실은요,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사 친히 18만 5천 명이 역사에는 뭐라고 기록되는지 아십니까? 전염병이 돌아서 다 죽어버렸어요. 코로나 도는 거 보시면 알겠죠? 전염병이 한 방에 돌아서 다 죽어버렸어요. 18만 5천 명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다 맡겨야 되는데 다 안 맡겨지는 게 뭐냐면 우상 때문에 그래요. 우상을 버려라. 이게 다윗이 쓴 시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예물 드리거나 피해 전제를 드리거나 그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 맞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하고 제가요 우상 버리는 거예요. 우상 중에 우상 내가 뭐라고 했죠? 출애굽기 20장 4절 너를 위해 새긴 우상. 이 나중심. 결국엔 나중심이 모든 하나님의 인도 못 받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것만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해요. 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분깃은 뭐니까 여러분 몫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주신 몫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신 기업이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뭐 때문에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절대 주권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몫이 있고 분깃이 있고 기업이 있어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탐심 가지지 마세요. 도에 지나친 거 여러분 너무 구하지 마시고 딱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주권상 필요한 거 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돈이 많이 필요하시다 그런 분들은요 왜 돈이 많이 필요합니까?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에 많이 필요하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돈이 많으셔서 돈 많이 쌓아놨다 근데 죽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가족들이 잘 쓰겠죠? 무슨 얘기냐? 로마 황제 됐어요. 근데 로마 황제 됐는데 죽은 사람 많죠. 암살당해 죽은 사람도 많고 세상에 최고 권력을 얻었어요. 근데요 사람이 제 목숨을 잃으면 온 천하를 얻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죠? 목숨을 잃으면 뭐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걸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생명이라는 게 뭔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구역 아름다운 곳에 있다. 뭐예요? 나의 기업이 신도 아름답다 하면서 그 내게 주신 것에 대한 참된 뭐가 있어요? 주권을 인정하고 참된 감사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항상 주를 내 앞에 모실 수 있어요. 왜냐? 부활의 주님이 내게 주셨고 그 주님이 모든 걸 허락하셨고 그 주님이 이 안에 축복하실 거라는 믿으니까. 그 부활의 능력, 창조의 능력을 믿으니까. 그 사람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모든 하나님의 그 영적 축복이 회복되는 겁니다.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까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시면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기 8절에 뭐라 하냐면 9절에 뭐라 합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리니. 근데 왜 그래요? 이게 부활과 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않게 하겠다. 예수님의 부활을 다윗이 예언했습니다. 근데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여러분 참된 기쁨 즐거움 오는 방법 뭐냐? 딱 나왔죠? 주님을 인정하시고 주님을 고백하시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감사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계속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 나의 죽지 않는 나의 안 되는 거, 나 중심의 잔재, 육의 거 발견하시도록 기도하시고, 맡겨지지 않는 거 맡겨지도록 기도하시고, 안 되는 거 적어보시고 안 되는 거 놓고 계속 주인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죽어야 부활합니다. 죽어야 누릴 수 있습니다. 죽어야 능력 나타납니다. 맡기세요. 뭐 어떻게 해요? 오직 그냥 맡겨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오직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수단이, 우리는 뭐 9일이나 주인 고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모놀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요, 정식기도 무식기도 24시를 통해서 자꾸 요걸 끌어당겨서 쓰세요. 끌어당기세요. 이 시간에 자꾸 고백하시고, 이 시간에 자꾸 힘을 얻으시고, 그러면 25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고 영원한 건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 붙이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부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항상 기억하세요. 매 순간 항상 난 죽어야 된다. 그리고 주인 되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내가 살아야 된다. 이번 한 주가 그런 주간 되시기를,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죽어야 될 의미와 가치를 알게 하시고, 날마다 부활해야 될 의미와 가치를 알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